먼저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말에 교회에서 심우하던 25년 심우하던 교회를 은퇴하고 지금은 좀 쉬고 있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만 25년 목회를 해도 또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말씀을 나누게 되면 저 초면이라 약간 긴장도 되고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교회지만 제가 또 마음에 또 기도하던 중에 준비했던 이 네 편의 말씀이 또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꼭 필요한 말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지만 참 새해가 기대로 시작하지 않고 우리와 염려로 시작되는 안타까운 한 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많이 느끼는 것은 꽤 전만 해도 새해를 또 생각하면 예측 가능한 미래, 과거를 좀 참고해서 또 미래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선배들이 살았던 삶의 지도책이 후배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시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전 세대의 경험이 앞으로 열릴 미래의 지침이 될 만한가? 과거 세대의 어떤 살아왔던 삶의 지도를 따라서 걸어가면 미래는 정말 우리가 목표하던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런 회의가 생길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불확실성이 훨씬 더 많이 커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은 마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을 길로 비유하자면 지도책이 있고 지도책을 따라가면 어느 지역에 어떤 산이 있고 목표점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사막과 같아서 광풍이 한번 불면 예전에 있었던 모래 언덕이 이곳에 있다가 저곳으로 사라져버리고 또 새롭게 생기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전에 이곳에 큰 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지도책이 별로 소용이 없는, 이제는 오직 방향이 어딘가가 중요한, 그리고 사막 지형에 오랫동안 적응하며 살아갔던 그 지역의 현장 감각을 가진 인도자가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대가 사막을 건너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말 내일이 우리 앞에 다가왔지만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과거의 지혜와 경험을 따라서 가면 내가 목표하는 지점에 도달하겠다, 이런 생각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더 불안한 그런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세대만 해도 경제활동을 할 때 열심히 좀 월급을 저축해서 돈을 모아서 계획을 따라서 경제활동을 또 해나가면 일정한 목표에 이르게 됐는데, 지금은 저축이 경제활동의 주요한 대책이 아닌 투자와 투기 사이에 묘한 경계선이 오가는, 또 요즘에는 AI의 비트코인에 이해가 안 되는 새로운 경제 방안이 등장하는 등등의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새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염려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유명한 시편이고,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마음에 담고 싶은 최후의 말씀이라고 말할 만큼 아름다운 시편이 시편 23편인데, 이 시편 23편은 그 내용이 매우 목가적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 시편을 썼던 이 다윗은 매우 불확실한,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굴에 도망치는,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냈던 이 다윗의 입에서 나온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바로 우리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까, 이것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교훈을 좀 얻고 또 이 한 해 새해의 땅을 걸어가는 우리의 지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어오셨을 터이고 또 23편을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을 우리의 시간의 땅을 걷는 주님의 지혜, 이런 안목에서, 관점에서 이 시를 좀 읽어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공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실 시간의 땅을 걷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두 박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낮과 밤 이러면서 하루가 가고 그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시간이 끝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이 반복되는 이 삶의 리듬은 단순히 물리적인 낮, 밤이 아니고 좀 상징적으로 풀어내자면 우리의 삶은 낮과 밤으로 매일 이루어져 있지만, 이 말은 다르게 풀자면 우리의 삶은 좋음과 나쁨, 또 아름다움과 추함, 또 행복함과 불행함, 또 밝음과 어두움 등이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 물리적 길이는 같지만 시간을 채우는 내용의 질이 굉장히 다르고 무게가 다르고, 어떤 시간은 평생 기억되고 어떤 시간은 없는 듯 사라지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이 낮밤, 낮밤, 좋음과 나쁨, 기쁨과 슬픔, 이렇게 두 박자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살아가다가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인생의 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땅인데, 이 시간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1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 시간의 땅, 우리의 삶의 길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라고 하는 그 땅을 목자로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자, 이런 뜻이 되겠죠. 제가 이제 시편 23편을 인생의 낮 또 밤, 그리고 이게 반복되다가 마침내 끝에 이르는, 말하자면 인생의 일생을 낮, 밤, 끝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만, 시편 23편을 자세히 보면 바로 이 인생 전체, 낮과 밤으로 반복되는 이 우리의 삶의 전체와 또 인생의 끝을 단 6개 절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아는 그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 이것은 우리 인생의 낮에 해당되는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해가 비치고 아름다운, 정말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풀밭 위에 또 쉴만한 물가에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좋고 또 직장 생활도 어렵지 않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고 뭐 가정에 웃음이 있는 바로 이런 인생의 낮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인생의 낮의 시간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이미지로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러니까 삶에 활기가 생기고 또 적극적 의욕이 있고 또 주님께서 하는 일에 참 은혜를 베풀어서 내 명예도 또 직위도 주어지는 이런 인생의 낮, 이 인생의 낮을 살아가는 삶의 이미지를 또 3절이 저런 19절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낮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독교 유명한 변정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는 기독교를 믿는 이유를 쓰기를, 나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밖의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을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태양 때문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을 보고서 또 태양의 빛 때문에 우리 눈앞에 밝히 드러나는 정말 분명한 색감과 모양을 다 보면서 태양이 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태양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또 그들의 존재와 또 그들의 여러 모양과 색깔을 보면서 태양이 떠 있구나를 알듯이 그 존재하는 존재물을 통해서 존재케 하신 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나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독교를 믿는 이유를 그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태양의 빛 때문에, 태양 때문에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런데 태양 자체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태양 때문에 존재하는 걸 보면서도 태양의 존재 자체는 망각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지만 굉장히 철저할 정도로 의존적 존재, 하나님이 만든 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숨쉬는 공기부터 그렇고 매 순간 하나님에 의하여 또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의하여 순간순간 살아가지만,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해준 생명의 근원적 조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낮, 이 인생의 낮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큰 은총을 베풀어 또 이런 인생의 낮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심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연하게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이 겨울에 햇빛이 드는 이 뜨락만 해도 이게 우주 중에 정말 이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미세 조정이 작동된 이 지구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다른 데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우리가 누리는 평범해 보이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알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이 인생의 낫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생각하고 감사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낫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잘 모른 채로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생의 낫을 보낼 때, 즉 푸른 풀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에 쉬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인생의 낫을 보낼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인생의 낫이 주어졌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므로 당신의 이 인생의 낫의 길을 걸어가는 길가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푸른 풀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은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나 때문이 아니고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바로 그 이유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생의 낫이 주어진 이유는 인생의 낫이라고 하는 시간의 길을 걸어갈 때 바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으로 이런 낫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인생의 낫의 길을 걸어가도록 23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 그 중국 전국시대에 이런 한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삼형제가 모두 다 의사였는데 그 중에 막내 편작이라는 의사가 가장 용한 의사로 소문이 나 있어서 왕이 그 의사를 불러가지고 삼형제가 다 의사인데 어째서 정말 자네가 이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용한 의사로 소문이 나 있는가? 근데 자네 생각에는 세 형제 중에 누가 제일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이 막내였던 이 편작이라는 의사가 하는 말이 왕이요, 백성들은 저를 최고의 의사로 치지만 사실은 우리 큰형님이 진짜 최고의 의사입니다. 큰형님에 비하면 저는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째서 그런가 하고 이제 물었더니 이 편작이라는 의사가 말하기를 우리 제일 큰형님은 환자의 얼굴만 봐도 무슨 병인지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환자는 별로 아프지 않으니까 와서 병도 별로 없는데 그냥 근원적으로 치료해주는 예방약을 딱 처방을 해주시고 그래 나음을 얻다 보니까 병도 별로 없는데 고침받은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큰 형님 의사를 대단한 의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형님은 환자의 정세가 미미하게 나타나면 그제서 병을 알고 치료를 해주는데 환자는 이런 정도의 경미한 병을 고치는 것은 누구든지 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둘째 형님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병이 심각해지면 그제서 그 병이 뭔지를 알아차리고 독한 약을 쓰고 수술을 하고 그래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죽을 사람을 살리는 실력 있는 의사가 바로 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병이 이제 발병하기도 전에 원인을 찾아내고 예방적 이 조치를 하는 큰형님이야말로 최고의 의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예화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큰 문제가 없이 쉴만한 물가에 머무는 일상을 살아가면 당연하게 여기고 이런 낫을 허락해 주신 그분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상을 모든 일상은 사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만큼 우리의 낮이 더 풍성해지고 주님과의 동행이 더 생생해진다. 그래서 새해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낮과 밤, 좋은 일, 어려운 일 반복될 텐데 평범한 일, 건강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럴 때 더욱 많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잘 부르는
은혜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도 여러분 아시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많이 부르시죠? 이 가사처럼 정말 당연한 게 없다. 또 인생의 낮이 주어진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인생의 낮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낮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인생의 밤이라고 하는 시간의 땅을 또한 걸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인생의 밤, 이게 4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5절에 가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밤의 길이라고 하는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의 땅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미지, 또 원수의 목전이라는 이미지로 이 시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돌이켜보면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또 갑자기 생겨난 여러 가지 고통과 힘든 일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우리 앞에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원수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 좋은 관계로 만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불편한 관계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내 속에 치료되지 못한 가시 같은 정말 상처받은 마음이 내가 나에게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또한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밤의 길을 걷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런 밤의 상황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계속 밤으로 만들어서 이 밤에는 외부의 사물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밤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을 잘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낮에는 떠 있는 햇볕 때문에 많은 것들을 직접 볼 수 있지만 밤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봐야 될 것이 잘 안 보이고 정말 내 앞에 있는 원수들, 어려운 상황들, 힘든 조건들이 계속해서 크게 보이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산처럼 내 앞에 우뚝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밤이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처럼 느껴지고 원수는 감당할 수 없이 점점점 커서 정말 태산처럼 크게 보이게 되고 나는 메뚜기처럼 점점 작아지고 그러면서 그때 종종 우리가 하는 질문은 하나님, 이 인생의 밤에 여호와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인생의 밤의 길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밤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가장 가까이 계셔야 된다고 하는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바로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사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밤에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인생의 낮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밤에 함께 계시는데 비유하자면 시적 비유니까 인생의 낮에는 하나님께서 햇빛처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햇빛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햇빛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으나 햇빛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인생의 낮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면, 인생의 밤에는 햇빛 자체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해가 어디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하지만 해는 여전히 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비치는가? 달에 반사되어 달빛처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낮에는 햇빛처럼 동행하신다고 하면, 인생의 밤에는 시적 언어를 사용하자면 달빛처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 이제 시편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방식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방식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이렇게 위가 둥글게 생기고 밑이 곱게 생겼으니까 둥글게 생긴 위로는 위험에 빠진 양을 건져 올릴 때 사용하고, 곧은 막대기로는 잘못된 길을 가는 양을 바른 길을 가도록 안내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밤의 길에도 이런 방식으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25절 말씀에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가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날 때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이고 문제의 그 정말 매서운 눈길 앞에서 주눅이 들고 위축되고 마음이 쫄고 이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작아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오늘 말씀에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감동을 내게 주시기도 하고, 내게 있는 느껴지는 감정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내게 주심으로 은혜라고 하는 잔치상을 어떨 때는 펼쳐주시고, 위로라고 하는 잔치상을 펼쳐주심으로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를 능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인생의 밤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밤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목자가 곁에 계시는, 직접적 함께 계시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더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2절 말씀과 5절 말씀, 4, 5절 말씀을 비교하면 나옵니다만은, 우리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기자가 시편 시인이 어떻게 부르는가? 그가 나를 인도한다 라고 하면서 인생의 낮에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셨던 그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이라고 하면서 3인칭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5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과 5절에 나타난 주께서란 이 말은 우리 주님, 로드란 의미의 주님이 아니고요, 이 의미는 그 원어로는 아타란 말인데 이 경어체 당신입니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그 병어체 유가 있고 경어체로 다우라고 하는 경어체 당신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의미의 당신께서를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주께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에 쉴 때 나와 함께 했던 그 여호와를 지칭할 때는 그분께서 라고 하는 3인칭을 쓰고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나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여호와를 말할 때는 당신께서 하고 2인칭을 쓰고 있다는 점이 이 시에서 굉장히 역설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낮에 함께 하셨던 여호와보다, 인생의 밤에 함께 하셨던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만큼 가까이 2인칭으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인생의 낮에도 동행하시고 인생의 밤에도 동행하시는데, 특별히 이 밤에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더 가까이 2인칭으로 당신으로 우리와 동행한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고난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해법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고난이라는 문제를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 주어졌습니까? 뭐 전생의 내 잘못 때문에, 또 과거의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고난을 받게 되고, 또 고난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선행을 하든지 뭐 덕을 쌓든지 공덕을 쌓든지 하는 방식으로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게 해줍니다. 아니면 이 세상 무신론적 철학에 따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저 우연일 뿐이고, 또 어쩌면 이 불의한 사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거나 또 분노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게 합니다. 요는 고난의 원인, 그게 뭐 내 죄이든지 아니면 원인을 잘 알 수 없든지 간에 이 고난의 밤을 걸어갈 때 이 고난의 밤을 함께 걸어가는 그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께서 2인칭 당신으로, 가까운 당신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실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매우 신비로운 역설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우연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한 장면을 보고 가까이 가보니까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제 목소리가 들려서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면에서 떨기나무가 뭐를 가르치는 걸까요? 떨기나무는 그 광야에 존재했던 나무들 중에 가장 비천한 쓸모없는 나무인데, 지금 애굽 땅에서 사람이지만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는 바로 구약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은 바로 고난을 뜻합니다. 인간 이하의 존재로 격화된 존재가 돼서 고난을 겪고 있는 바로 애굽에서의 그 백성들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바로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들의 현장 속에 계시다. 그곳이 바로 내가 있는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듯이 바울이 다메섹의 초대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가고 있었을 때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빛 속에서 나타난 말씀이 어찌하여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핍박당하는 그 1세기 초대 기독교인들은 핍박 속에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아마 주님을 향하여 질문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사울을 만났던 예수님은 박해받는 그 그리스도인과 내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자리, 고통당하는 당사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하게 하는 고통의 자리인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지요. 유명한 기독교 의사였던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하고 또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함께 공저한 그분의 형상으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신비로운 임재, 특별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고통을 겪으면서 함께 하신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것을 우리 인체를 가지고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인체 중에 이 뇌라고 하는 이 장기가 굉장히 이제 독특한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뇌에는 고통을 감지하는 말단 신경세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 자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수술할 때 의사가 두개골을 열고 뇌 내부로 들어가면 뇌는 무엇을 잘라내도 뇌 자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뇌가 아주 신비롭게도 우리 몸 모든 전신의 고통 중추가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새끼 손가락에서부터 발가락까지 우리 내장기관, 피부 모든 것에서 느끼는 그런 고통이 다 뇌를 통과하기 때문에 뇌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이 뇌를 보고서 이 의사, 기독교 의사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고통을 본인은 느낄 수 없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겪는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기의 고통처럼 느끼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인체를 가지고 하나님 성경에 관한 하나님의 고통 현장에 있다는 내용을 이해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를 멀찌미 바라보시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고 또 고통의 원인을 또 우리의 죄에서 찾고 또 그에 따른 응당의 심판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분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우리를 아시고 체휼하시고 아니 본인이 느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이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초월하는 초월적 존재이시면서 동시에 자신이 만든 죄로 인하여 고통이 있는 세상 속에 내재 들어오셔서 친히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고통받는 세상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을 친히 자기의 온몸으로 다 받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밤이라는 길을 통과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는 인생의 밤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질문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곁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밤을 우리가 통과할 때 그 고난을 없애주는 방식으로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이 고난을 함께 걸어가는 방식으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는 힘을 주시는 방식으로도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정말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풀무불 속에 함께 걸으면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듯이 우리가 고통을 통과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마침내 고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인생의 밤의 길에 함께 걸어가시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인생의 밤의 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밤의 길에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그분을 이제 노래하는 시들이 또 있습니다만 그 중에 여러분도 좀 이미 아실 시 내용을 하나 좀 소개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바닷가 백사장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이 계속 찍혀 있었고 한 쌍은 나의 발자국, 한 쌍은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이제 그 두 쌍의 발자국을 보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점에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어떤 순간에 그 지점에는 보니까 발자국이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고는 그가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슬펐던 때,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그때 주님께 의하여서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항상 나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바로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습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다. 너의 시련의 때, 너의 고통의 때 너가 본 그 오직 한 쌍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었다.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 그래요. 이 시처럼 정말 인생의 밤을 지날 때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로서 비록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밤에도 여호와는 목자가 돼서 걸으심으로 마침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낮과 밤, 낮과 밤, 또 좋을 때와 힘들 때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끝에 이르게 되는데 인생의 끝에 이르면 우리 이제 끝이라는 순간을 말 그대로 정말 끝, 종결, 허무, 마침표 이렇게 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땅을 낮과 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마지막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이제 시간의 땅을 다 끝냈다,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신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인생의 낮에도 함께 하셨고 인생의 밤에도 함께 하셨는데 낮과 밤이 끝나는 인생의 끝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그 시간 땅의 시간이란 땅의 순례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부터도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서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죽음은 END, end가 아니고 그 죽음을 통과하면 그 다음이 열리는 AND예요. 죽음은 END가 아니고 AND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신앙 안에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편 마지막 절이 그럽니다. 인생의 낮을 통과하고 또 밤을 통과한 다음 푸른 풀밭을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도달할 곳이 어딘가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이를 때까지 여호와는 우리의 변함없는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낮밤을 지날 때도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인생의 끝도 역시 언제 닥쳐올지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끝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런 모든 사람이 겪는 경험이 한자어 죽을 사자에 그대로 이제 담겨 있는데, 우리 알듯이 죽을 사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한일자에 저녁 석자에 비수비자가 합쳐서 죽을 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날아든 비수,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비수처럼 날아든 게 죽음이다. 그러니까 언제 이 끝이 오를지 모르는 이런 죽음의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의 끝 지점에 있어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끝에 관해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미국만 해도 대도시에 홈리스 피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땅에 살면서도 가야 될 집이 없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또 가끔 이제 터미널에 가보면 부산 가고 강릉 가고 광주 가고 막 이렇게 본인의 집을 찾아서 티켓을 끊어서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가는데, 인생의 마지막 끝에 서서 내가 어디로 가지? 라고 하는 목적지를 전혀 모른 채로 그 자리에 서서 정말 길을 잃은 방황처럼 있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생의 낮과 밤을 지나서 마침내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낮에는 햇빛처럼 간접적으로 정말 좋은 은혜를 주시되, 햇빛처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목자가 돼 주시고, 또 인생의 밤에는 달빛처럼 우리와 동행하고 도와주신다면, 인생의 끝에는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을 정말 북극성처럼 별빛처럼 보게 하셨다가 그 아름다운 별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으로 이끌어 주시는, 별빛처럼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의 목자 되심. 그래서 시편 23편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의 낮과 밤과 끝에도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는데, 햇빛처럼 목자가 되시고 달빛처럼 목자가 되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별빛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의 순례를 다 끝내고 마침내 별나라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될 텐데, 그 아버지의 집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중에 10개월을 거하면서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지만, 태중 바깥의 세계는 태중 안의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계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7, 80년 살고 내가 경험한 세계가 전부인 줄 알지만, 영원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의 회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우리는 주로 내 생애의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좋은 것은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영원한 목자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아니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정말 모든 나의 삶의 시간에 목자가 되심으로, 내 입으로 당신께서 내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해
참 25년 어떤 시간의 땅이 펼쳐질지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낮이 많아질지 밤이 많을지 또 어떤 시점에 끝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여호와는 모든 상황에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낮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시간, 평범한 시간, 일상적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햇빛 같은 은혜의 감사가 충만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어렵고 힘들 때, 또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무거운 짐을 만나게 될 때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싶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슬픔을 아시고 바로 곁에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의 잔치상을 맛보면서 인생의 밤을 잘 감당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햇빛처럼 달빛처럼 별빛처럼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이 한 해 아름답게 동행함으로 이 인생의 한 해를 마칠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백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